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순복음 성북교회 그 지구역장 수련회를 강원도 고성에서 했는데 집사람과 거기까지 가면서 강원도에 있는 속초 넘어서 고성 사이에 이렇게 설악산인가요? 그게 풍차가 쫙 있는 걸 봐요. 풍차가 그 바람이 세서 그런지 엄청 빨리 돌더라고요. 거기에 풍차가 이렇게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서 환경을 또 바꿔주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이익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인생이란 것이요, 세상 풍파 속에서 날마다 바람 부는 대로 시달리다가 살아가는 겁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망망대해 일업편주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일업편주들이 만나면 다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철학자들은 그 인연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필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만나는 이 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니까 만나게 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미 목사를 보고 싶어도 안 나오신 분은 예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집에 계신 분 화면으로 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 만남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금요 저녁 예배에 장로님들 많이 안 나오시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뭐 하시는 거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교회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들어가면 좋을 텐데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이 바람이 불어줘야 그것도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풍차가 쉬지 않고 이렇게 바람에 시달린 것 같지만 그 풍차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이익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럴 땐 바람은 결국 고난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인생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난이 다 바람이에요. 걱정, 근심. 하나님은 말씀이지만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불처럼도 역사하시고 생수같이도 역사하십니다. 이슬처럼 역사하셔요. 사람이란 건 풍차같이 죽은 물건이지만 죽은 물체지만 바람이 불면 슉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첫째는 풍차는요, 바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바람이 없으면. 왜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물질적인 흙을 가지고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세워놓으니까 그냥 부동물질이잖아요. 뭐 동상같이 뭐 흙이 흙이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흙이 살아서 움직인다. 눈이 뜨이고 귀가 쫑긋 세워지고 입에서 뭐라고 말하려고 입술이 벌렁벌렁하고 가슴도 벌렁벌렁하지, 손가락이 움직이지, 걸어가지, 뛰어가지, 춤을 추지.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바람, 생명 때문에 아담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좋던 에덴 동산 행복의 극치를 누리면서도 범죄를 지음에 그 범죄 때문에 에덴을 쫓겨나서 쫓겨난 다음에 어둠 속에 처박혀서 이게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니까 그 숨이 끊어진 것처럼 영은 속에 존재하나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 영이 범죄한 이유는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니까 영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이 혼과 육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연연하면서 더듬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은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지 아무리 물질이 많고 권세가 많고 명예가 있고 잘난 척해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무용지물 같은 풍차가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꿈을 꾸어서 이루었다 뭐 출세했다 해도 그 사람의 죽음의 벼랑에 섰을 때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때 후회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성령이 우리의 잠자던 영을 깨워서 눈으로 안 보인 것이 보이고 안 들린 것이 귀에 들리고 깨닫지 못해 깨달아지게 되고 이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이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미 네 속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함과 구세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바람같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지금도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풍차가 물질이었지만 이제 바람을 받아 불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불신자는 살아있다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큰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영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인생의 배에 이런 편주가 아니라 돛대가 쫙 올라가고 방향을 흔들 수 있는 키가 있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풍파일 때 닻을 내려서 그 자리에 딱 정지하게 해서 꼼짝없이 파도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배가 아니죠. 이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는 죄사함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복음의 말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아직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마실까에 대한 것만 궁금하기 때문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저기 전부 돈 얘기하고 출세 얘기하고 뭐 건강 얘기하고 뭐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예수가 내 구제수이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계시를 인정하고 우리는 영이 살아서 숨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요. 인생 자체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믿는 자는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성령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받지 않는 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권능도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돈의 힘으로 살고 힘의 논리로 핵무기 만들어 살고 그런 것이지 그건 뭐 다 하나님이 손아귀에 잡혀서 그들이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그것도 보통을 눌러지게 되는 것이지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라는 걸 마음에 항상 새기셔야 돼요. 성령 찾으십시오. 잊어버린 사람 찾으세요. 성령 어디 계십니까? 기도하시오. 회개하면 성령이 느낌으로 오시고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귀로 들릴 수도 있고 마음에 깨달을 수 있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거든요. 성령은 성경에 되어 있어요. 느낄 수 있는 분이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동행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여러분의 육체를 벗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을 함께 주신 것이 성령님의 직분이고 성령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보십시오. 성령 그 가운데 그대로 계셔요. 그대로 사진 찍고 계셔요. 그대로. 그러나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대성통곡하고 뒤돌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새로운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한번 믿으면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한번 믿으면 하나님의 바람이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바람을 불어서 나쁜 길로 가다가도 슉 돌려서 회개하고 또 정상적인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성공길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반드시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그냥 죽은 풍차에 그냥 풍차는 거룩하게 서 있는데 돌질 않아요. 이게요. 돌 수가 없어요. 머리 아무리 굴려도 못 돌아요.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풍차 인생은 바람에 맞서서 서 있어야 돼요. 바람과 등지면 안 돼요. 맞서서 풍차가 돌아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설악산에 해놓은 거 보니까 전부 바람이 동풍이 부는 곳에 맞게 딱 서 있단 말이에요. 좀 틀린 언덕에는 약간 비슷한 데 있고 미세한 바람에도 그 크고 무거운 풍차가 돌아간다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전부 철인데 그게 그 미세한 바람에도 돌아가요. 풍차가 천천히 돈 것 같지만 밑에 기계에서는요 수백 바퀴가 돕니다. 이게 수백 바퀴가 그렇게 돼서 전기가 엄청 충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좀 침체한다 그래도 내 예민한 센서가 성령과 함께 가까이 되면 조그만 바람에도 은혜를 받고요. 성령 역사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절대 긍정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행동도 바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바라보십시오. 뒤로 돌아서 마귀가 있어요. 언제나 성령 편에 서셔야 무슨 생각,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항상 성령 편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죽은 풍차가 바람을 맞이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아서 사람은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 딱 바람 부는 대로 딱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처럼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편에만 서면 우리는 살아있고 능력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너지가 충전되면 여러분의 은사가 넘치게 되지 않습니까?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방어가 방어, 통의 은사, 영분별 은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 가만히 서 있는 그전 고전 물체는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의 바람 불어야 거기에서 신바람 나는 은사가 주어지고 권능이 있게 되고요. 바람이 세게 불면요 폭풍을 일으킵니다. 폭풍을. 그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신감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 환경을 바꾸는 믿음이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지만 성령이 안 계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령이 세차게 불어야 그 기도가 힘이 있어서 만사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계시면 항상 기뻐요. 항상 감사가 되고 항상 즐겁고 항상 내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기쁘고 즐겁고 절대 긍정적이고 절대 감사적인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귀는 사라지고 성령이 여러분 편이 되셔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영역의 말씀도 듣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중요해요. 기독교는 성령이 계셔야 말씀이 살아 움직인 것처럼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풍차 인생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리해야 돼. 풍차에 그런 기기를 수리하고 또 이렇게 기름칠을 해서 작은 바람에도 아주 예민한 센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녹슬지 않게 구부러지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게 잘 관리해야 돼. 자신 스스로 믿음을 관리해야 돼. 내 믿음 있는가 시험하고 확신하라는 말처럼 내 믿음의 자체를
자꾸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말씀을 보고 말씀과 내 자신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 그 관리가 잘 돼야 아주 예민한 하나님의 바람에도 내 마음이 풍채가 돌아간 것처럼 아주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은사가 충만하게 되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진실한 회개를 해서 녹슨 죄의 찌꺼기를 다 씻어내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놓으면 잘 돌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는 것. 잘못된 습관도 바로 고쳐야 되는 것. 그것이 성령과의 자꾸 거스름을 만들기 때문에, 거스러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성령께 거스르지 않도록 아주 잘된 그런 회개를 해서 잘 씻어서 기름이 잘 발라져서 성령이 그냥 미끄러져서 함께 동행할 수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풍차가 잘 돌아가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고 소음을 줄일 수 있듯이, 소음을 줄일 수 있듯이. 영광에 한번 갔더니 목사님들과 지방에서 영광 가니까 풍차가 바다에 쫙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광 그분 하던 말씀이, 농사 있는 분이 그분 어부가 아닌가 봐요. 이 논에 이렇게 풍차가 세워진, 그게 한 대 30억 간 됩니다. 시설비가 그렇게 비싸요. 농촌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풍차를 만들게 자기 땅에다가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준대요.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풍차를 거기 세워놨는데 소음이 그렇게 돼요. 소음이 들어서 벼농사가 안 된답니다. 벼가 익질 않는데 이게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니까 그런 거 인지사 깨닫는 겁니다. 바다에는 어부들은 고기가 다 도망간다 그러고 그런 단점들이 생겨요. 그런 것처럼 풍차가 있으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전력을 충분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풍차를 세운 것인데, 풍차가 오히려 농사를 망치고 고기를 다 도망가게 하면 그 농어촌 사람들 어떻게 살아고? 풍차는 유익하건 분명히 유익한데 잘못되면 단점이 생기다고 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성령과 함께 거스르지 않도록 육신이 거스르는 일,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거룩한 생각, 정직하고 아주 바른 생각, 깨끗한 생각, 사랑의 생각, 말도 항상 사랑하고 정말로 남을 용서하고 절대 긍정의 생각, 감사의 생각,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꾸 내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오고 악한 생각이 오게 되면 풍차하게 센스가 돌아가질 않아요. 녹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있는 녹슨 그런 습관과 나쁜 습관들을 갖게 되면 잘 돌아가지 않게 돼 있어요. 예민합니다. 성령님은 예민하기 때문에 항상 조그만 짓까지 다 회개해야 소음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으면 천국의 말을 해야 돼요. 천국의 말을. 그래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돼. 믿지 않았을 때야 뭐 쌍말도 하고 욕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참수하고 판단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비판하지만 예수 믿으면 그런 것을 안 해야 돼요.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천국의 문화를 가지고 내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의하는 최고의 좋은 효과는 무엇이냐? 내가 성령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마인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성령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말도 성령이 들을 때 기뻐하는 말을 해줘야 되고, 행동도 성령이 들을 때 성령이 기뻐하는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말씀에 정말 정도를 걷고 순종하면 성령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기가 막힌 내 몸을 사용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경건 연습을 잘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이 아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마음의 경건의 연습을 자꾸 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고 필사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 육체가 연단이 잘 돼서 연습이 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잘 돌아가야 돼.
오늘 빠져도 오늘 새벽 예배 있고 금요 저녁 예배 있으니까 한 번만 가면 돼. 그리고 집에 계신 분 지금 계신다 하죠. 그러면 녹슬어. 풍차가 안 돌아가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열림교는 다른 교회보다 내가 자신만만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15년 동안 저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많이 했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가보면 우리 교회야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만큼 제가 열정적으로 여러분 신학을 많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친 자로서 처음에 보니까 신학을 말씀을 모르니까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큰 소리가 많이 났는데 말씀을 좀 하니까 조용해지잖아요. 평안해지고. 이 말씀을 그 정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이제는 내 몸을 훈련을 잘 시켜야 돼. 내 속에 있는 성령을 내가 자꾸 만나야 돼. 자꾸 만나야 되면 날마다 자꾸 만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 몸이 자꾸 예배 중에 충만해야 되고 기도에 충만해야 되고 성경과 함께 곁에 있어서 동독하고 곁에 있어서 필사도 하고 자꾸 이렇게 믿는 자와 함께하고 더불어 함께하고 불신자와 더불어 하는 거 믿는 자와 더불어 하는 거 좋습니다. 생각이나 말 대화 자체가 마귀가 싫어하는 말을 하거든. 우리 성령이 좋아하는 말만 하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다른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항상 예배에 집중하고 믿는 자와 친교에 더 집중하십시오. 안 믿는 자 만나서 과시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도 뭐 한 46년을 해보니까 친구 다 떠나버리고 혼자 하더라고. 다 혼자. 왜? 예수 믿으니까. 저 광신자한테 누가 오겠으면 친구 다 떠나고. 지금은 이제 종종 와요. 돌아와요. 왜 그러지? 민정기가 목사가 돼서 그래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나? 쟤 보면 뭐 걱정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달려와서 신앙상담도 하고 인생이 뭔가를 깨달아보고 나하고 철학적인 관념에서 논쟁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 이겨요. 다 이겨요. 쟤들 많이 알아봤자 뭐 지가 뭐 고급 공무원 2급 해봤자 그 차원급인데 그거 해봤자 대화해도 지 전문직 난 저 밑에가 있어요. 넌 인생을 몰라 자식아. 그게 무슨 나라의 공무원이라 고공무원이라 때려치워라. 인생을 몰라요. 말씀이 인생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최고학 안 나고 박사학위 안 받아도 말씀만 제대로 하면 그것이 최고예요. 최고. 그것이 복된 지름길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이기 때문에 항상 경건의 연습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습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연습이라는 육체를 자꾸 이렇게 훈련시키는 육체를 자꾸. 육체가요 신앙의 가장 큰 장애거든요. 이건 머리도 없어요. 이 고깃덩어리라 먹을 것만 생각해. 입을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예뻐지나, 어떻게 하면 잘 먹나, 어떻게 하면 뭐 이런 거 생각한다고. 이게 지혜가 없어요. 다른 거 지혜는. 이럴 때 우리 마음의 믿음이 육체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 그 육체가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그렇게 돼야 돼. 육체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겉으로 뭐 잘나봐야 뭐해요. 육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큰 유익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겁니다. 이왕 예수를 믿는 거 육체를 잘 단련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경건의 연습을 해서 이왕 예수 믿는 것까지껏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연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관건하게 만들어야지. 예수 믿다가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 이게 성령이 가만히 중간에 계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7지파에게 5지파는 다 기업 분배를 받아. 니네 7지파는 도대체 뭐하냐?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냐? 그러니까 7지파가 하는 말이 여호수아 장군님 5지파가 이렇게 정복했으니까 우리는 그 곁다리 있어서 먹고 살겠습니다. 호통을 치는 거야. 니네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기업이 어디 있느냐? 당장 가서 종이 가지고 와서 니네들 기업 분배한 모세 목사님의 꿈을 다시 기억하고 그 지역에 가서 그림을 다 그려와. 그 성소 실로 성소 가져와라. 내가 기도하마. 전부 세 사람씩 뽑혀가지고 21명이 다 자기 지역에 가서 기존 그 계시받았던 지역에 가서 몰래 가가지고 정탐하면서 그림을 다 그려와요. 그 지성소 딱 올려놓고 모세가 가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 기업 분배를 받아. 그들은 뭐 칼 한 번 안 두르고 화살 한 번 안 쏘고 다 도망가 버려. 12지파가 다 기업 분배를 받아요. 말씀을 쫓아가야 이기지. 핵무기 만든다고 이긴 게 전혀 아니에요. 이게요.
몰라서 그런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물질 세계에서 방법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꿈도 다 이룰 수 있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믿음에는 지금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하잖아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죄를 다 사해버렸다는 근거가 십자가 대속 복음에 있어요. 의인은 사는 것이 죽지 않아요. 의인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을 믿는 자는 저렇게 외모에 이런 그 고깃덩어리인 육체가 보이는 물질이 저렇게 형제의 우애를 공경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인내가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항상 경건의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얼마나 나는 풍차로다. 바람이 부여하 내가 사는구나. 바람 안 부는데 죽네. 성령은 르하으, 그래서 호흡이란 뜻이에요. 푸누마, 그래서 그것도 호흡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다 호흡이란 뜻이에요. 인간도 숨을 쉬어 육체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참 여러분의 자아, 혼도, 영도 숨을 쉬어야 돼. 그 영은 영의 영식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여야 돼. 말씀을 먹여야 돼. 말씀을. 그 말씀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바람같이 오시는 거예요. 바람같이. 불같이 와요. 생수같이 와요. 숨을 쉬어야 영이 살지. 예수 믿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으면 영은 죽어 있어요. 그들은 육신만 쉬고 지금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만 하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이가 열리게 되고 마음이 깨닫게 돼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기가 막힌 성도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왕 예수 믿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살 수 없는 존재. 죄를 지어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아주 안 떨어지려고 바지가를 붙잡고 있어야 돼.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성자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의인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성지상고 거하시고 이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의지하고 동행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원하는 것 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체험할 수 있고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고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 끈질긴 그런 믿음, 바위 같은 믿음으로 모든 파도만 밀어쳐도 파도가 물결이 쫙 사라지면 바위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지고는 약해서 안 돼요. 파도가 휘면 다 쓸어 내려가 버려요. 성령이 계시면 바위 떨어지면 딱 서 있어요. 반석같이.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구나. 풍차같이 이게 물질이구나. 숨도 못 쉬는 놈이구나. 이제는 바람을 대하여 바람 부는 데로 올라가서 새야 되겠다. 바람이 나를 불어주면 내가 사는구나. 성령 없으면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